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뢰이 아는 말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낯설게 느껴지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신 그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는 여호와의 힘으로만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 가시는구나, 준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특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터전을 마련해 나가고 계시죠.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땅을 정복해서 분배한 내용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분배한 이후에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가 어떤 내용이죠? 처음에가 진입하는 내용이고요.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 분배하고, 그 다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 속에 내가 나의 나라를 준비한다, 내가 이룬다, 여호와 내가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두 가지 예를 좀 들면서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진입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려면 뭘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건너는 즈음에서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다까지 가뭄 때문에 말라 있으면 그냥 건너면 될 텐데 요단강 물이 위로 거의 넘실넘실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철철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그자마자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죠.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의 권능의 모습이 그대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사건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르시고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넘어갔네요. 그런데 첫 도성 여리고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 땅의 전쟁,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그 전력을 보니까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서 전쟁을 해서 그 결과는요,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 가게 하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세 번째요,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는 방법은 너무 잘 알려진 제비뽑기였죠. 어디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까? 실로에 있었던 회막에서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나눠줬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가 원하는 땅, 더 좋아 보이는 땅을 그들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백성들을 배치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속성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을까요? 어떠한 특정한 지파는 저기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들어올 때부터,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구석 하나 인간이, 사람이 삐집고 들어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으로 이어지네요. 그들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추가로 정복해야 되는 일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들에게 닥쳐져 있는 현실은 뭐냐면 이제 생활이에요.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문제가 남겨져 있었죠. 그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으쌰 하는 어떤 의지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었을까요? 오늘 22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그 분배의 이후에 이어지는 교훈의 말씀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분배 이후에 그 결론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함께 보고 나서 그 교훈의 내용으로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21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언약하신 그 온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차지하고 거주했다라고 하시네요.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맹세하다, 언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전쟁을 저희가 하러 나가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면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많은 가나안 칠족속과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지만 연합군으로 그들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에게는 승리가 있게 되었고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에서 말씀하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바르라고 하는 건데요. 다바르는 말 그대로 말씀, 말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문맥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영어 성경의 번역을 몇 가지를 봐도 이 의미가 그냥 말씀했다, 그냥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프라미스라고, 약속했다, 언약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지금 분배 내용의 끝에서 중간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주니까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스스로 안식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상황 정리를 해버리시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통해서 주실 안식을 또한 내다보게 하고요.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을 또 내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2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교훈의 말씀이죠. 22장에서 24장이 여호수아 끝부분이죠. 교훈을 해주시는데 먼저 두 지파 반에게 교훈을 합니다. 두 지파 반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이죠. 요단 동편 땅에 기본적으로 분배를 받은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두 지파에게 교훈을 먼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현재사,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것저것 언급을 하면서 현재사를 들어서 교훈을 하게 되고요. 모든 백성에게. 그 다음에 과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거사를 쫙 나열을 하면서 교훈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훈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들의 삶과 앞으로 이어질 삶과 무관하지 않고요. 또 어떻게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2장입니다. 그 두 지파 반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모세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세가 명령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임무 수행을 잘했잖아요. 너희들만 요단 동편 땅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동료인 민족인 그들과 함께 요단 서편 땅에서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나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때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본거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4절에 보니까요. 안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에도 안식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즉이라고 하네요. 4절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5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그들이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5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만만치 않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쭉 보면은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모든 길로 행해야 되고요. 등등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보거나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이 역사서 안에서 어디에서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신명기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나왔던 호렙산 언약 재교육 부분에서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신명기 10장 12, 13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만 봐서는 안 되죠. 4절부터만 읽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도 언약하신 대로거든요.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런즉 해서 뒤에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신명기에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2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당위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명령하신 그 언약하신 것들을 충분히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경험시키신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들이 힘으로 할 수가 있나요? 뒤에 이제 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구나, 그럴 수 없구나, 그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이제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요단 동편 땅으로, 그 오른쪽 건너가면은 길르앗 땅이거든요. 그들의 장막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지금 시대에는 괜찮은데, 당대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서 혹시라도 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에게는 분깃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세우자라고 했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에 속한 그 땅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이거 큰일 났다, 쟤네들이 뭔가 지금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들과 그들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부분이 12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걸로 여기서 보입니다. 그대로 전쟁하러 가서 칼을 휘둘렀으면 동족 상잔에 뼈아픈 그 과거의 그 역사에 상처가 남았을 텐데 어떻게 하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랑 천부장들을 대동해서 다녀오게 합니다.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너희도 돌아서는 거냐 너희들, 이런 말을 하고요. 18절에 처음에도 봐도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19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려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냐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또 곁들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너희들 이러한 일을 왜 하는 거냐. 17절에 보면 부올의 제약이 나오죠. 여기는 바알이 쓰여 있진 않지만 바알 부올의 제약.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른 다음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있었죠. 너희들 그 부올의 지금 죄악을 잊었냐? 그때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내리셨던 그 징계를 잊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20절에 아간이 저질렀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의 일부를 취해서 감추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야, 너희들도 지금 똑같은 범죄,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는데 널 또다시 그것을 재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두 지파 반의 목적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택정한 그곳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고 회막을 세울 수 있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만약에 두 지파 반이 거기에서 번제도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리고 화목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면은 분명히 일이 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2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각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당대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후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중간에도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28절 끝부분에도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증거로서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우리가 제사도 드리지 않는 제단을 여기에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증거가 되도록 우리도 역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깃이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듯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했던 것이죠. 30절에 가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 천천의 수령들, 그 천부장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31절에 쭉 보면은 너희가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33절에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동족 상잔의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거나 전쟁이 터지는 그런 일이 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읽혀지고 하다 보니까 3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2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22장 두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교훈한 내용인데 교훈의 내용의 핵심은 그럼 무엇인가요? 뒤에 나오는 그 큰 제단을 만드는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위하여라고 하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앞부분의 결국은 뭔가요? 아까 4절 5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맹세한 언약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너희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즉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하신 거였죠. 23장, 24장에는요, 이제 이 서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장은 현재사를 근거로 해서 24장은 과거사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교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장은 사실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의 유언에 가까운 거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찼고 이제 이 세상에 가는 길, 내가 죽음의 길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가게 됐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교훈을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1절에 보니까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지 오래되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지가 오래되었다. 2절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제 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싸워주셨다. 그래서 승리에 이르렀고 안식, 편히 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은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3절은 지금껏 우리 현재사 안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봐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요, 그거랑 연결돼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 살아계신 능력의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해 주신, 과거에도 인도해 오셨던 그분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6절 첫 단어가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입니다. 아까 22장에서 4절에 나왔던 그런즉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고요. 지금 23장에서도 결국은 현재사를 들어서 교훈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이러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지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굉장히 큰 멍해가 얹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머릿속에 떠올려도 앞으로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모든 왕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만 떠올려도 절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일단 찍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이죠. 7절에는요, 이방신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나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걸 도저히 참지 않으세요. 자신에게 돌려질 그 찬송을 이방신에게 돌려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홀로 영광 받으시고요. 그분의 영광만이 그렇게 드높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요. 8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재밌는 단어예요. 가까이 한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풀과 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바르고 이렇게 하면 차카닥 붙잖아요. 이렇게 정말 밀접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거든요. 와,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과 찰칵 자석처럼 찰칵 이렇게 붙어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면 충분히 찰칵 그렇게 붙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들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 혼자 1000명을 쫓아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네요. 10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또 나오네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신명기 10장에 나왔던 말씀, 여호와 경외, 여호와 사랑. 그런데 그렇게 하라 전에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여호와만 섬기지 못해요. 앞으로 모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했고 멸절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또 남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3절, 12절, 13절 절대로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그 민족들과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되냐면 올무가 될 거다. 덫이 돼버릴 것이다.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14, 15, 16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운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여호수아도 어느 때부터 살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의 역사를 다 경험했고요. 광야 40년 생활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자죠. 깨달은 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너희에게 응하여 준 이 모든 것이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거 완전 급반전이네요. 지금까지 모든 선한 말씀을 이루어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앞에서 신명기에서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결국 모세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으로 저희들이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그 통치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단순히 선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불길한 말씀 이렇게 지금 표현하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데요. 사실 이 신명기 28장과 30장에 가보면은 복과 저주의 말씀 기억나시죠? 순종할 때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불순종할 때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 결국은 앞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건가요? 모세 율법에, 하나님의 통치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율법처럼 선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멸망당하는 그 범죄의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결국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매 맞는 징계의 그 과정을 분명히 모든 불길한 말씀도 내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케도 하시지만 경외케만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무능력함을 너무도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순도 100%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과정을 필히 두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맨날 거꾸러지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짜증내고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그 고된 과정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하구나.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과거사를 들어서 쭉 교훈해 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나홀의 아버지 데라.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선택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로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그렇게 은혜로 선택한 거구나 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뒤에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을 주시고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4절까지 흘러가고요. 5절에서는 애굽 재앙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는요.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게 된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섬멸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6절에 그리고 7절에 나오고 있고요. 8절로 가면은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요단 동편 땅에서 두 왕과 만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무찌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9절에 보면 모압 왕, 누구죠? 모압 왕, 항상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몇 번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결국 저주가 그들에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9절, 10절, 그리고 11절에 오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을 진입해서 여리고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전쟁들에서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14절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교훈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교훈의 핵심에는 여호와께서 이러이 언약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즉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13, 14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수고도 아니한 땅이에요. 건설도 아니한 성읍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그들이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듣기 너무 좋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1절에도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24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요. 18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저희가 매일 다짐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만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깨끗하게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셨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조심해야 될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소위 말할 때 막 이 가슴에서 막 철철 뭔가가 막 넘치고 기쁘고 전하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잘못하면 일이 터지잖아요.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정말 깊이 깨달았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제가 왕이 되는 그 정말 좀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요. 우리 힘으로 정말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어떤 다짐을 주시기는 했네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율법책에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또 보고 하면서 어떤 좀 느낌을 받았냐면요. 신명기의 말씀이 율법을 재교육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의 시작부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유심히 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맹세라고 하는 그 언약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모세 율법을 준행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런즉 이렇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결국은 율법과 모세 언약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교육했던 그 모세 율법이 결국은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으로서 그 과정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이시고 살리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은혜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수아에서의 땅 정복 부분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결국은 모세 율법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느낌을 그런 본문에서 좀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우리가 오늘 22장, 23장, 2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22장 4절에서 5절에도 그렇게 언약과 율법 준행에 대한 부분 나오고요. 2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언약 부분이 나오고 15절에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언약과 모세 율법이 지금 동시에 22장과 23장에도 나오고요. 결국 방금 살펴봤듯이 24장에도 25, 26절에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책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건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이요. 모세 율법으로 나는 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너희들이 죄인이지. 하지만 계명과 규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죄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죄인이지만 분명히 제사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요즘 레위기서를 확인하고 있듯이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참된 예물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가도 명확하게 나오지만 31절에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없게 됐을 경우에는 여호와를 잊고 섬기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앞에서 율법의 준행 부분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교훈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모습은 아까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모든 불결한 말씀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지는 사사기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들이야말로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답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들의 범죄와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전쟁서로서 간단해 보이죠. 구조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진리의 깊이는 정말 저희가 한 번 이렇게 봤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식은 언제 오나요?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을 때 안식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언제 오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잡다하고 더러운 생각들, 복잡한 그러한 것들, 그 죄악의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복종시켜 주실 때, 그것을 제압해 주실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왔다. 그렇다 보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옆에서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를 향해 저 죽일 놈이라고 하고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죄악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를 해방을 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병을 고쳐버리시고요, 참 평안과 안식을 그에게 주시는 자로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저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참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 원이 되고 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밥을 많이 먹어서 나는 힘보다 밥을 먹지 못하고 배고파도 감옥에 갇혀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일지라도 오히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너무도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 수 있는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참 복음의 메시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을 또한 기억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매일같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안에 내가 죽고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죽고 날로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셨을 테고요. 남은 한 주 동안도 그 평안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약에 그렇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내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정말 이렇게
주 안에 하나 된 지체의 교회로 세우신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분을 찬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죄투성이지만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참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으로부터는 참 안식이 나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주시는 그 넘치는 위로와 안식으로 이 어려운 하루하루로 견디기 힘든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초강력 파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